정겹고 유익한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잠언서에도 보면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풀게 만들어서 화해의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선물은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잠언서는 우리에게 선물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시는 베델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맞은편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큰 손길로 막아주신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야곱이 취했던 방법은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다 어렵습니다. 좀 이럴 때 우리가 선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좀 작은 선물이라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요,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또 선물을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선물을 할 때는요, 굉장히 선물하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선물을 준비했는데 받는 사람이 선물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주면 선물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좀 작은 선물이라도 서로 선물을 주고 또한 또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다,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시간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동안에 참 잘 해왔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좀 더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좀 이런 것을 훈련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좀 더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의 선물, 뭐가 떠오르시나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요. 옆에 사람을 보니까 또 다른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께 선물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굉장히 인색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이미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소중함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된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구원이란 것은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단 가운데 하나가 구원파라는 이단인데요. 이 구원파에서 기존 어떤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성도님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구원을 받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별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구원파라는 이단은요,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가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접근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흔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렇다면 과연 구원, 하나님 주신 구원은 무엇일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양종훈 집사님의 어떤 일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회자되었습니다. 과연 구원이 뭘까? 과연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어마어마한 선물, 구원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흔들리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이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례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중생했다, 거듭났다, born again,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요, 이런 표현들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되어졌다.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요, 이례적으로 일어납니다. 물론 이 구원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내면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한순간 내 의도하고 상관하지 않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사건,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돌라오멜 군대와 전쟁을 하고 나서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 자기가 있던 곳에 와서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나이는 들어가고 조카 롯을 구했지만 이 조카가 나를 대신해서 뭔가 내 대를 이어서 뭔가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더군다나 고돌라오멜의 군대를 기습작전을 쳐서 겨우 이겼는데 저 군대가 다시 쫓아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후계자도 없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 근심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텐트에서 나와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다 셀 수 있느냐? 너 바다에 있는 모래알을 다 셀 수 있느냐?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고 저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너 후손이 너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게 아멘 하고 믿어져진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믿어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이 어느 날,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게 그냥 어느 순간 믿어져지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고,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을 살아왔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이 나도 모르게 어느 한순간 믿어져지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분들은, 예민한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내가 그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느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뭐 약간 그런 마음이 들다가 지나갔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느낀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영적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이 분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은혜,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만이 이 구원이 내 속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성도에게도 어떤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직 성령께서 그걸 분별해 주신다. 우리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굉장히 성경 공부 교재로 유명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널리 알려졌고, 또 성경 공부하는데 많이 교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지금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책을 보면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특별히 그 블랙가비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특별히 캐나다 그 블랙가비 목사님이 계신 그 지역은 굉장히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귀신의 역사가 많이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블랙가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적인 리더 그룹이 만들어져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성도님이 오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 성도님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합니다. 이분이 귀신에 들린 부분이 있는가, 그 이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멤버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상 우리나라 교회도 보면요, 제가 어릴 때까지도 교회 보면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굉장히 각 교회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각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귀신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이제 거의 단절됐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각 교회들마다 굉장히 힘있게 사역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동유럽이라든가 남미, 지금 이런 데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보면 지금 그런 남미나 또 심지어 아프리카 동유럽 교회들의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축사 사역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근데 저는 좀 현대 교회에서 또 앞으로 21세기에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분별하는 좀 그런 어떤 영적인 리더 그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단들이 거기 파고들면 뭐라고 말하냐면 뭔가 행해야 된다. 행해야 구원받지 그냥 네가 구원받았는지 안 했는지 뭔가 행하는 신앙을 보태야 된다. 이것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 왔던 이단들이었어요. 항상 뭔가 인간의 행위를 보태야 된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의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이구나 하는 어떤 즐거움, 강한 믿음.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인용하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자기 생각에 그냥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올바른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신앙의 경륜이 쌓인 분들이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보면서 저분이 참 구원받은 분이다. 아직까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다 하는 것을 함께 분별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신앙이 좀 얕은 분들은 또 신앙 경륜이 짧은 분들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답변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것이 born again이라는 말을 썼다 그랬죠. 이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새로 태어난 분이 아기가 처음 태어났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이 언제였나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주 머리가 좋고 아주 기억력이 좋은 사람 또 두 돌 정도를 기억하지 보통 사람들은 한 세 돌 정도까지는 기억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인 가운데 나는 두 돌 때 기억난다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축하합니다. 그분은 아주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저는 솔직히 한 네 돌 정도 때 사건 한두 개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오랫동안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은 분들은 저분이 참 거듭났구나 하는 걸 분별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그분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수명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병들고 아파요. 사람이 병들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안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미 한 번 구원받은 분은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고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없는 분이 구원이 확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된 상황 속에서 우리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육체가 약할 때
생겨나는 그런 불안은 오히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요. 집사님은 분명히 구원 받은 분입니다. 이미 천국이 예비된 분입니다. 마음을 담대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임종했을 때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품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응답이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가셨기를 원합니다. 불완전한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이란, 하나님 주신 구원이란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순간 이미 우리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이미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로, 먼저 낙원에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측인지 좌측인지 모르지만 한 강도는 주님, 그 예수님의 주되심, 메시아 되심을 믿고 내 영혼이 오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적극적인, 이 사람은 분명히 강도였고 죄질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메시아 되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적극적인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죽음도 존귀하다라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우리들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100% 하나님의 자녀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축하 메시지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좀 우리 교회만큼 영적으로 성숙된 분들이 많은 교회가 저는 드물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보기도 연사가 많으시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훈련된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아브라함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런던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또 본인이 구원받은 줄 알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불안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어떡하나, 혹시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식으로 끌려가는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기도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또한 그분들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좀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같은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도 보면 지체 가운데도 각자 다른 은사가 있는 것처럼 또 교회마다도 다른 은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바른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뚝 서서 함께 기도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것은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능력을 주시겠다. 예수님의 12제자 변변치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 사울일 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그야말로 분노,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나 평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뀐 거죠.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에이,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우리 같은 범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냥 바울 자랑하라고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바울이 하나의 이그샘플이지 바울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니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선물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모신 그분의 사랑이 나머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우리도 이런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요, 특별히 출애굽기는 보시면 구원에 대한 어떤 그림책과 같다라고 제가 누차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구원이란 게 뭘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고 구원할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침례받는 사건,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굽니까? 인간이 갈랐습니까? 모세가 갈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다,
그게 구원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신의 산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신의 산으로 가는 그 중간의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광야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광야를 통과시키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서 가나안 땅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반대길로 신의 산으로 가는 길로 방향을 틀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사성어 사면초가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사방이 다 문이 닫힙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자가격리가 심해집니다. 점점 사람과 통행이 막힙니다. 사람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게 뭡니까? 사면이 막히더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겪지 못한 것은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괴테가 했던 말처럼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는 이해하지 못한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치는 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기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창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있더라도 내 조그만 어려움에 쉽게 굴복하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홍해를 가를 때 그렇게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은 뭡니까? 하나님은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백신 개발이잖아요. 백신을 개발하는 것밖에는 이 코로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고난이라는 백신을 맞아야 마침내 우리가 완성된 신앙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맞는 거예요. 백신 맞고 나면 열도 나고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우리는 백신을 맞아요. 지금 한국에도 벌써 백신 원래는 좀 앞당겨서 백신을 맞겠다. 아마 영국에도 독감 백신을 아마 조만간에 또 시작할 거예요. 아니 맞아서 기분 나쁜데 왜 맞습니까? 그래야 독감을 이기고 그래야 코로나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백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면이 막히고 우겨삼을 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삶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한 것처럼 쉽게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 누군지,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깨닫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답답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과거를 바라보면 참 답답해요. 아우 답답해. 나 여행이라도 가서 다른 나라에 좀 이렇게 좀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또 사람도 좀 만나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자유롭게 먹고 좀 그렇게 살고 싶어. 막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는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때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코로나 시간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가 중심이 되어서 성경 읽기, 또 기도, 텐텐 기도, 또 성경 공부 열심을 내주시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오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고난의 시간을 거치다 보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심장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좀 더 전할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선물 2탄 다시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참 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 이 어마어마한 이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고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백신이다. 그야말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백신을 내가 맞고 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뚝 선다면, 이 구원의 투구를 서신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로 돼 우리가 우리 행한 바가 너무나 부족하고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값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담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 지체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또 하시지 않았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백신을 허락하셨습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세상에 혼잡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불도 하나님교회 모든 지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 개발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둠에 덮여있는 그 영혼들에게 주여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이 참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역사가 온 세계에 편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귀한 선교사님들 더욱더 세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끊이지 않게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각지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영국이 더욱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정치인들,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상급주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한 가정 한 가정이 한 심령 한 심령이 든든히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욱더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물질적으로 또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친히 필요한 능력과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종훈 집사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장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번 또 9월 29일 날 또 장례 절차가 또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열어주셔서 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하여 각자 처소에서 더욱더 무릎으로 더욱더 겸손함으로 더욱더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지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도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시면서 또 주님께 물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